우리 시간 요한 함께 읽은 말씀은 예스겔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예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에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제약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마여하지 아니하신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려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한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의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만약에 사촌이 땅을 사고 나서 그 땅의 50%를 나에게 준다면은 배가 안 아플 텐데 말이죠. 사실 이웃에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나에게 뭐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저 그것은 부럽기만 합니다. 이웃인데 이웃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쳐주기보다는 세워주기보다는 겉으로는 그렇게 해줄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너무나도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쁘면 에돔은 슬퍼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슬픈 날에는 에돔은 기쁜 날, 잔칫날이 됩니다. 서로의 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말이죠. 이 둘의 관계는 마치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의 기쁜 소식이 과연 나에게도 기쁜 소식일까요? 기한서는 요즘 제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화성 지역 화폐 카드 소식입니다. 이 카드를 발급받은 자 선착순 10만 명에게 경품이 있는데 20만 원을 그 카드에 입금하면 1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3월 28일 날 신청했어요. 근데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오는 길에 우체국 택배 차를 보면서 나름의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그 카드가 아직 안 왔으니까 가정하여 그 카드가 정말 저에게 왔고 저랑 아내 둘 다 20만 원씩 충전하여 공짜죠. 20만 원을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제가 정말 사고 싶었던 물건을 딱 샀어요. 그러면 제 주변에 저를 평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뭐 있다고 또한 가정해 봅시다. 제 주변에 저를 평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제가 카드가 왔고 충전돼서 20만 원 생겼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경우 와 좋겠다 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면은 재수 없어
왜 나는 카드가 오지 않는 거야? 불공평해. 뭔가 이건 착오야. 왜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는 거지? 라고 불평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수가 없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과 그 에돔과의 그 관계를 살펴보고 그 둘의 관계 속에서 왜 이렇게 갈라졌는지, 그리고 그 둘의 관계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삭은 두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군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시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은 곧 이스라엘 12지파로 세워지게 됩니다. 에서는 또한 에돔의 족장이 돼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에돔은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둘의 시작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 또한 이웃과의 만남은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곳 동탄으로 이사를 왔어요. 저 또한 그렇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린 이곳에 온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결혼하고 이사하고 취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한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에돔 그 두 나라 또한도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만남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되었으니까 서로를 잘 이해하고 돕고 배려하며 살았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들의 만남은 박터지는 싸움이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말이죠. 동생은 어떻게 해서든 형의 것을 뺏으려 했고 형은 그런 동생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만남 속에는 갈등과 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했어요. 관계가 깨어졌죠. 이 중요한 거는 그렇게 깨어진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요? 이 야곱과 에서의 그 화해하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하고 에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아우야, 우리 함께 살자. 형이 있는 세일 땅으로 가자. 세일은 지금의 이제 사해바다 아래쪽 남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거절하죠. 각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둘을 성장하게 돼요. 야곱도 족장이 되고 에서도 족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자신의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400년간을 보내죠. 그때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땅에 잘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그 주변 나라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충격을 더 더해준 것은 홍해를 갈랐다는 사실과 그 홍해 속에 애굽의 군대를 다 몰살시켰다는 것과 심지어 200만 명에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5절에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출애굽한 소식이 이스라엘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또한 행복한 소식입니다. 찬양이 있고 노래였어요. 하지만 반대로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또한 에돔의 나라는 오히려 두려움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올라온 이스라엘은 에돔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요. 민수기 20장 14절이에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고난을 당신도 알거니와. 쉽게 말을 하면 에돔 우리 형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애굽에서 너무 종처럼 살았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셔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그 땅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세요. 절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그 모세의 요청에 에돔은 거절합니다. 오히려 칼로 막아서요. 형제라고 해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돌아온 것은 거절감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언제 틀어질까요?
나는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거절당할 때, 그러면 이웃에 대한 마음이 오히려 차가워집니다. 아니, 좀 들어주면 뭐가 덧나나? 내가 뭐 그렇게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잠시 그냥 부탁하는 것뿐인데, 그러면 되게 서운한 감정이 막 올라와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스라엘은 그 거절감에 인하여 서운함에 인하여 또한 원망으로 붉어집니다. 에돔을 가로질러서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길이 막히자 그들은 그 땅에서 강에서 불평, 불만, 원망을 터져 놓아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건이 바로 불뱀입니다. 그 불뱀 사건이죠. 이스라엘에게 에돔은 어떤 대상일까요? 형제일까요? 결코 아니죠. 이제는 에돔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미움의 대상입니다. 또한 원망의 대상입니다. 나의 부모를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만든 미움의 대상이고 원망의 대상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렇다면 에돔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대상일까요? 또 형제일까요? 또 결코 아니죠. 에돔이 느낀 마음은 두려움이었어요. 혹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 또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닐까. 형제라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 땅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또한 다 죽이려는 것 아닐까. 에돔에게 이스라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두려운 대상 앞에서 그들이 보인 태도는 바로 이러한 차단시키는 것이었죠. 형제인데 이웃인데 서로를 향해 느끼는 감정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한쪽은 두려움이고 한쪽은 미움과 원망이고, 이러한 감정들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활한 소통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차단되고 단절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둘의 관계를 시작하셨으니 이 관계를 또한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지하시고 또한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7절에 너는 에돔 이스라엘을 향해 말하고 있어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이스라엘이 에돔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미움의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미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입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경계선을 놓는 거예요. 여호수아 15장 1절에 또 유다집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하나님은 중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서로에게 경계를 지어서 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넘지 마, 딱 여기까지야. 그래서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절대 넘으면 안 된다. 에돔은 너희 것이 아니야. 딱 너희 거기까지니까 탐내려 하지 마. 경계를 세워줍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내가 판단 내리거나 결정 내릴 수 없는 것, 바로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계를 이스라엘이 넘습니다. 허물어 버려요. 사울이 에돔을 점령하는 사건이에요. 사무엘상 14장 40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 소바의 왕과 블레셋 사람들 다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더라. 사울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에돔까지 점령해 버립니다. 인간의 욕심이 경계를 허물어뜨립니다. 인간의 욕망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려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경계를 넘어버리죠. 다윗은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범하는 짓을 합니다. 사울이 에돔을 이기고 에돔의 한 사람을 결국 신하로 두는데 그 신하가 바로 도액입니다. 도액이 누굽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인 자 바로 도액이죠. 사울의 군사들은 제사장 죽이기를 두려워했을 때 도액은 제사장 죽이어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액은 칼을 들고 제사장 85명을 다 죽인 다음에 제사장들의 살고 있는 노베 지역 높 땅에 가가지고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고 적 먹는 소와 나귀, 양과 칼을 다 죽인 자가 바로 도액입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아서 도망친 자가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죠. 다윗은 그 아비아달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와 다윗은 왕이 되어서 에돔을 쳐요. 점령합니다. 그때 다윗의 장수인 요압은 에돔 땅에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에돔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는 전쟁하고 배신하고 형제인데 이웃인데 말이죠. 이 일이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어떤가요? 형제입니까? 이웃입니까? 아니죠. 두려움의 대상, 거절의 대상, 서운함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며 원망의 대상이고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욕망의 대상이고 욕심의 대상이며 복수의 대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웃인데 그 내면에는 그 모든 악한 마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쩜 나의 이웃을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과 섬김과 이해와 배려,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에돔처럼 느끼는 서로의 그런 악한 감정으로 말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웃의 기쁨은 오히려 나의 슬픔이 되고 이웃의 슬픔은 오히려 나에게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이제 그런 에돔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하나 전해집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멸망당한다는 소식이에요. 에돔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있었을까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할 때 에돔은 바벨론을 도와서 함께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에돔은 아싸, 드디어 저 이스라엘을 보지 않게 되었구나. 이스라엘의 최고의 절망의 소식 앞에서 에돔은 최고의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 둘의 이 틀어진 관계를 어떻게 풀어 가실까요? 이미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화해시키기도 하시고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 개입하시며 중재하시며 경계를 세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도 해보고 때론 내가 먼저 다가가 보기도 하고 좀처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은 또한도 겪게 됩니다. 나름의 선을 그어서 내가 이 정도 받아주면 저 사람도 저렇게 해주겠지라고 하지만 자꾸만 선을 넘어오는, 오히려 그러다 보면 서로의 감정은 안 좋아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과 에돔의 그렇게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다시 풀어 가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과 상태를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과 상태를 동일하게 하세요. 오늘 본문 35장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운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돔을 향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에돔을 향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며 내 성읍을 무너뜨리며 내가 너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너 피가 너를 따르리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슬픔은 에돔의 기쁨이었는데 에돔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에돔의 멸망이고 이스라엘의 슬픔은 에돔의 슬픔으로 그 둘의 마음과 상태를 동일하게 만드십니다. 그 둘의 마음과 상태를 일치시키세요. 왜 그럴까요? 멸망을 통해서 서로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한 자의 아픔을, 나라에 잃은 자의 서러움을 서로 공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같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돼요. 나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보면 그 사람의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대학교 때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시험이 영어인 거예요. 영어는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답답한데 그 옆에서 한 형이 저를 너무나도 옆에서 도와줬어요. 청범아, 내가 다 해석해 준 거 이거 있으니까 외우기만 해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옆에서 도와주면 할 수가 있구나. 그 이후에 저는 시험 기간이 되면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먼저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하고 나눠주고 알려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대학원에 왔는데 대학원 공부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총신대학원은 빡셉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데 만학도 나이 있으신 분들 더욱더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은 정리한 내용들을 미리 그분께 보내드렸어요. 왜죠? 저는 그 마음을 알거든요. 그 답답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나 또한도 처해봤기 때문이죠. 돈이 없어 보면은 돈 없는 자의 서러움을 알게 되고, 친구가 없어 보면은 친구 없는 외로움을 알게 되고, 몸이 아파 보면은 죽음의 두려움을 알게 되고, 용기가 없어 보면은 도망치는 비참함을 알게 되고,
힘이 없어 보면은 초라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같은 상황에서 같은 그 마음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둘의 관계를 풀어가시는 방법이에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죄인들과의 관계를 푸실 때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죄로 인해 포로되고 눈멀고 갇힌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느끼십니다. 마귀의 유혹도 받으시고 사람들의 미움과 시험도 받으시고 배신당하고 외면당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은 느끼십니다. 왜죠? 우리의 연약함에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저의 비천함을 모르시잖아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모든 사람 앞에서의 수치와 비천함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안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 힘들 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안다. 너의 그 비천함과 너의 그 괴로움을 나도 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다른 이들의 마음을 공감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아픔, 내 고통만을 말할 뿐이죠. 다른 이의 아픔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소리만 가득한 세상이에요. 자기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나의 소리가 크면 타인의 소리는 결코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함께 공감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고통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로마서 12장 15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이 나의 눈물로 흘릴 줄 아는 자입니다. 함께 울고 성도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고개를 흔드시면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주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에돔의 관계를 풀어가시는 두 번째 방법을 또한 들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둘의 틀어진 관계를 푸시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돔을 향해서 5번을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사실 이 단어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줄곧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에스겔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표현을 45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세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인 줄을 알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고 에돔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에돔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이 둘 나라는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 시작은 하나님이시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미워하고 싫어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화해시키고 중재하시고 개입하시고 경계를 세우시고 이 두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 손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와 이웃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내가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해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참아도 저 사람은 내가 참는 것을 모를 거야. 그래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이웃의 그 모습에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거, 먼저 손을 내미는 그 모든 거, 그 사람은 이해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억울하게 옥살이시키죠. 그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판 형들 앞에서 다시 만났을 때 함께 웁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십니다. 오히려 함께 울고 함께 울기를요. 오늘날 혼자 우는 자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나의 아픔만을 말하고 있는 이 개인주의 울음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어느 누구도 다가가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인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보듬어 줄 수 있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인밖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그 상처와 아픔을 위로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은혜를,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리스도인을 통해 깨어진 관계가 화목과 화평의 관계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귀한 성도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수많은 깨어진 관계들이 있을 거라고 여기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풀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답답한 환경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중재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그 속에서 은혜를 더하여서 깨어진 관계가 화목해 되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런 자리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에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